자, 화면을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가로 속은 안에 다시 자 시작. 이렇게 내가 어떤 형태의 신앙인지를 좀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떤 형태의 신앙일까? 내가 지난번에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통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전 세대, 저 창세로부터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똑같지 않고 각각이라고 그랬죠. 신앙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다 각각인데 이 각각인 신앙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믿고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믿고 이렇게 신앙이 다 각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7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뭐라고? 7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어떤 사람은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문화 교회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버가모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7가지 신앙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든 이 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신앙 형태를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전 세대, 전 세계, 전 형태의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보낸 편지. 어떤 형태? 에베소 형태. 그런데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 형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오늘 1절 봐요.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다 말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지요? 다르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 왜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7별을 쥐시고 7금조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한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 이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격이시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여러분들도 인격이요 아니요? 인격이죠. 인격은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한테 얄밉게 구는 사람과 관계를 할 때는 이미 내가 먼저 저놈은 얄미운 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관계를 해요 안 해요? 사람이 다 그렇지요. 이쁜 짓을 하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너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쁘게 대해주고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요.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요렇다 이렇게 공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렇게 나타나셔 이렇게 공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네모나서 이렇게 왁구를 지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모나게 역사하시지 않아.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대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형태의 신앙으로 에베소 형태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 맞게 대하는 거예요. 서문화 형태로 주님을 대하면 주님은 그 형태에 맞게 대하는 거다. 그런 말 알았지요? 그런 말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뭐가 궁금하냐? 왜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왜 7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7금조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실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진 것인가? 궁금해지지요? 안 궁금해지면 이상해. 궁금해지지요? 졸려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한 일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리고 너희들 그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고 진리 지키기 위해서 막 인내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교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교회에 막 어려움을 주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그거를 잘 참고 인내한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참고 인내를 했어. 그러면서 참고 인내만 한 게 아니고 그 거짓된 사도,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엉터리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가짜 사도인데도 또 가짜 그리스도인인데도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짜를 잘 들춰내서 당신 가짜야,
당신 말씀 가짜로 전하고 있어. 이렇게 가려내 가지고 가짜가 교회에서 가짜 행세를 못하도록, 진짜 행세를 못하도록 가짜 사도를 가려내서 교회에서 말씀을 못 가르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딱 빨아진 성도들이었어요. 딱 빨아진 성도. 목사가 말씀을 엉터리같이 가르치면 대부분 분별을 한 딱 빨아진 성도. 그렇게 뭐 엉터리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또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별을 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딱 빨아진 성도들이었어요. 솔직히 잘 생각해 봐요. 목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로 가르쳐, 성도도 분별을 못하고 엉터리를 가지고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소경을 인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망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아니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걸 분별했어.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색출을 해서 가짜라고 딱 밝혀냈어. 그래서 가짜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었어. 그게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요, 형태요. 딱 바라진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자고.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알아듣겠어요? 명쾌하지요? 명쾌하다고.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딱 빨아진 사람들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짜 사도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잘못 가르친다는 걸 알았고, 그것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밝혀내서 가짜가 발을 못 붙이게 했다. 가짜가 발을 못 붙이게 했다. 딱 바라지죠? 대꾸가 없어. 딱 바라지죠. 딱 바라지. 그렇잖아요. 잘못 가르치는데도 잘못 가르친 줄도 모르고 성도들이 흥흥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인도자도 소경이 되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똑같이 망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에베소 교인들은 안 통했다. 그게 안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너희들은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했다. 그래서 너 이거 참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한번 읽어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죠? 자, 저를 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미워했다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하나님도 뭘 미워한다고?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니골라당이 뭔지 궁금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뭐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세요. 이래? 그 이상한 사람이지. 니골라당이 뭔지 궁금하지요? 이거는 이제 알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자 봐요. 니골라당 이코르. 니골라당이 뭐냐? 여기 봐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뭐라고 그래? 목사님, 니골라당 이코르 영지주의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설교는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하면 안 되죠? 쉽게 할게요.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뭐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뭐라고? 구원파. 여러분들 구원파 그럼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게 뭐예요? 유병의 세월호 대한민국 말아먹었죠. 세월호가 대한민국 말아먹었죠. 구원파가 대한민국 말아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영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영이 구원받았다. 영과 육은 다른 거니까 영은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도 돼. 음란해도 되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되고 괜찮아. 육은 영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뭐 음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괜찮아. 이게 구원파요. 그래서 구원파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고 날 때 보세요. 세월호 사고 날 때 보라고. 그 선장이 문도 안 열고 싹 닫아놓고 안에서 죽여버리죠 다.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없어.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알았죠? 이런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설쳐대니까, 쉽게 요새 말로 말하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에베소 교회는 분별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가 오면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파도 모르고 영지주의도 모르고 니골라당도 모르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안 되지. 나라를 말아먹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한다고 난리할 때부터 난 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말라고. 망하려고 하느냐고. 그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거칠하고 댕겨.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영지주의를 분별하고 미워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형태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짜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 분별하고 이단들이 돌아서 설치는 거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등대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후임자 곽우신 목사에게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전수한다. 전수를 했는데 이제 전수 끝났으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느냐 잘 전하느냐 하는 것은 곽우신 목사 책임이다. 그러나 곽 목사 책임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지. 가짜로 인도하면 가짜라는 걸 분별해야 되지. 진짜로 인도하면 진짜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지.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도 잘 가르쳐도 이러다가는 다 망해도 모르는 거야. 아멘. 그걸 분별하라고 말이야. 그걸 딱 빨아진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딱 빨아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 감지 말고. 딱 빨아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딱 빨아진 사람. 딱 빨아진 사람들이 대부분 잘난 체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히겠어 안 앉히겠어? 그렇죠?
그렇죠? 교만에 빠지고 잘난 체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목사 두려운 줄도 모르고 지도자 함부로 대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에베소 형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한테 내가 책망한다. 내가 나무랜다. 너희들은 다 좋은데 말이야.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어. 최초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믿음 너희들이 버렸어. 교만이 들었어. 잘난 체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너는 그래서 틀렸어. 너는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야. 너 그거 회복해야 돼. 만약에 내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교만이 들어갔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최고인 줄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처음에 했던 자리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의 사역자인 7별을 오른손에 잡은 분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뭔 말이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라는 말은 뭔 말이요? 교회를 주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딱 빨아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분별해도 이 교회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별을 잡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스려요. 그러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네가 최고인 척 하지 말고, 네가 교만에 빠지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촛대 옮겨버려. 촛대 옮긴다는 말은 넌 내 교회가 될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 한번 읽어보자. 4절 5절. 자,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뭐 긴 말 할 거 있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빨아지고 분별력 있고 행동에 흠 없이 사시는 분들, 요거는 자칫하다가는 영적 지도자한테 대들기 쉽고, 그래서 내가 이 교단장을 하면서 이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서 전부 교회가 파산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손에 7별로 주의 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단을 막았어, 내가 가짜 사도를 막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최고에 있다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까부냐,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딱 빨아진 것도 좋고, 말씀 잘 깨닫는 것도 좋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좋고, 이단들이 발 못 붙이도록 미워하고 쫓아내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영적인 질서는 지켜야지. 아멘? 영적인 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 그런데
내가 수요일 날 때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어. 뭐라고 전했느냐? 이제 내가 설교해봐야 이제 대여섯 번 전하면 나는 이제 내 설교 들으려도 못 들어. 그런데 그때 내가 수요일 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힌 7별이고 하나님은 7금조대 사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하고 혹시 신앙생활 35년간 하면서 내하고 혹시 매인 게 있다면 풀어라. 풀어라. 솔직하게 목사는 매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목사한테 뭔 죄가 있겠어요. 말씀 믿고 말씀 따르고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짖고 까불고 나하고 매인 게 있다면 이제 금년 연말까지 푸세요. 나하고 만약에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영성생활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적인 생활이 매여서 풀리지 않아. 이해가세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맨 놈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 신앙생활이 안 풀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푸시라고. 그게 지혜야. 나하고 매일 것도 없어. 내가 말씀 가르친 사람이니까 매일 것도 없지만 혹시 지 혼자 찢고 까불다가 매였다면 풀으라고. 풀어. 아멘 안 해주고도 풀으라고요. 그게 매인 상태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매인다는 얘기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매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내하고 매일 게 뭐 있어? 내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 있냐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되지.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뭐 100% 완전할 수 없으니까 혹시 말씀 듣고 매인 게 있다면 푸시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 묵상했지요? 오늘 말씀 묵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최대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 아멘. 그게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안 풀면야 내가 뭐라 그랬어. 할 수 없지. 서산까지 내려오려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풀어. 지금 푸시라고. 알았지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거든.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약에 알아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다고. 7절 읽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못 깨달아가지고 짖고 까불고 그래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하고 매인 게 있다면 푸세요. 아멘. 풀으라고. 그거 푸시라고. 내가 이거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알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푸시라고. 그걸 풀고 넘어가셔야 돼. 그게 풀어지면 그게 이긴 자요. 그리고 이 이긴 자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그냥 절비했어요. 그 생명나무는 12과일이 달려.
한 나무에 12가실. 달마다 달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그 생명나무만 따먹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상대 노동을 하지 않아서 절대 노동을 했어. 절대 노동이 뭡니까? 일하는 게 기뻐서 했다고요. 상대 노동은 입에 불질하려고 하는 거고.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됐어. 한 나무에 12과일이 달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생명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한 나무에 12과일이 달려요. 거기 달마다 달려요. 실컷 먹고 살 수 있어요. 실컷 먹고 살 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열매 못 먹어.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이 열매를 먹고 살려면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나무에 12과일이 달린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또 씹었어. 아이고, 나무 하나에 무슨 12과일이 달리냐. 사과나무면 사과가 달리는 거지, 사과나무에 뭐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탱고도 달리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교수가 나무를 하나 개발해서 한 나무에 3가지 열매가 달리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입이 막혔어. 이거 사람도 한 나무에 3가지 열매가 달리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야 한 나무에 12과일이 아니라 24과일도 달리게 할 수 있죠.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 하나에 3가지 과일 달리는 거 있어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12과일 달리는 열매, 매달 열리는 열매, 그거 먹고 살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까? 35년간 목회하면서 그 신실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거 끝까지 지키세요. 어쩌까지 지키세요? 그 믿음 지키시라. 이런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기도합시다.